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할까요? 위기. 우리는 어렵고 위험한 어느 순간을 일컬어 위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처럼 말이죠. 이렇게 위기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워낙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위기다라고 사용하죠. 사실은 그 의미를 찾아볼 필요도 못 느끼고, 그죠? 어떤 상황에 위기라는 말을 써야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말을 보면 사실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한문으로 보면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 위기죠. 위험한 그 상황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처해진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구의 동성로 반월당역 인근에 빠다롤 뺑 프랑스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빠다롤 뺑 프랑스. 이 빵집은 특별한 스토리와 컨셉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빵집이라고 합니다. 일명 번개 맞은 빵집으로 유명해진 곳이에요. 한 번쯤은 꼭 가봐야 될 맛집 빵집으로 소문나기 전에는요. 여러분, 사실 이 집도 평범한 빵집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번개를 맞아 가게가 모두 다 타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재정비를 위해 긴 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리에 빠졌던 이 시간들 속에서 빵집 사장님은 발상의 전환으로 가게를 살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번개를 맞은 일을 비운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굉장한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번개 맞은 빵집이었습니다. 번개 맞을 확률이 600만 분의 1, 예상치 못한 사고였지만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더 많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빵집의 이 포스터 첫 문구를 보면 번개 맞은 빵집의 브랜드 컨셉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번개를 맞고 위기라고 생각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른 빵집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와 같아요. 큰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하나님께 주관하시지 않는 것은 단 일평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냥 뜻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바로 1장 8절이라고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또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교회 외부와 내부의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가로막았죠. 그래서 사도들은 수차례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이렇게 외부적인 박해와 압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사도행 6장로 넘어가면 초대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교회 안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성도들 간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호 음식을 받는 일에서 빠지게 되자 사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마도 사도들의 이 사역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중에 스데반이 나오고 이 스데반은 7장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제명을 쓰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의 본격적인 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8장 1절의 후반부 말씀이에요. 후반부만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됩니다. 이 말씀을 시작되어서 저는 이 2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 본문의 상황.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였어요. 본문의 상황은 위기입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광범위하게 예루살렘 교회 전체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승인하였던 청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불려지고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훗날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 13권이 바로 바울에 의해 기록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때의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시편 80편 13절에 나오는데 포도원을 짓밟고 파괴하는 멧돼지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기세가 얼마나 난폭하고 맹렬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불 가리지 않고 스데반이 죽는 것도 옳다라고 여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는 이 교회 역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토록 성도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 이 모습은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죽음의 증인 사울은 스데반의 기도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목숨 건 교회에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역설이고 반전이죠. 분명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위기입니다. 하지만 큰 박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어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잔멸되거나 말살될 수가 없어요. 지난 2000년의 그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이런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미성숙한 모습들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3자의 입장에서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말씀을 읽고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참 재밌고 은혜가 되죠.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집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예였지만 주인이 그를 믿었고 집안의 모든 관리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의 삶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도 서러운데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은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옷까지 버리고도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성실합니다. 죄인의 신분이지만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여곡절이 많은 한 사람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속사가 담겨진 말씀이에요. 온 땅이 다 그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의 꿈 해석과 곡식을 저장했던 지혜로운 일처리로 야곱의 가족과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 기회였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결과를 열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가자 어떤 아웃풋이 나옵니까?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박해가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결과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었어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초점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언급만 할 뿐 바로 넘어가는데 그 이야기의 진행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성도들의 행적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밑그림, 큰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배 초반 읽었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큰 밑그림이었고 그림이었어요. 이제 그 그림의 본격적인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는 큰 박해로 시작이 되었어요. 할 수 없이 흩어졌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고 그들이 우이동하고 움직이자 함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을 흩으신 것이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팔려간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곳에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진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된 디아스포라는 1세기에도 여전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어디 가나 이들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유대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새어나갈지 모르는데 몸을 피하고 조용히 지내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복음을 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말씀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의 몇 명, 뜨거운 몇 명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이들이 모두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만약 전도를 이벤트식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나눴다면 이 사람들도 몸을 피하는 데 집중했을 거예요. 조용해지고 나면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분명 주님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는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죠.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서 하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증거는 성도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흩어지게 된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좀 세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흩어졌잖아요. 내 터전을 떠났잖아요.
그럼 뭘 해먹고 살았을까? 왜 성경 그것을 주목하지 않을까? 이력서를 돌린다든지 아는 사람의 직업을 부탁한다든지 하며 생업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본문에서는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물론 지금과 2000년 전의 경제 구조나 사람들이 그 마음 씀씀이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돈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인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흩어진 이들도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의 직종이나 직위나 연봉의 숫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들의 목적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었어요. 증인. 누가는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립이죠. 빌립은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집사로 세워지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스데반 바로 뒤에 언급된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증인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빌립은 어디로 갈까요? 사마리아로 이동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갈등의 골이 깊은 곳이었어요. 비록 유대 땅과는 지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마음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척했고 교류를 피했습니다. 이들의 갈등의 역사는 정말 엄청나게 고대로부터 올라가는데 가나안 정복 시절 때부터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분리가 되었던 그 시절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와 그 다른 지파들의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어서 유대인들, 이 남유대,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제2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고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거예요. 이렇게 오랜 갈등의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정말 담대한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반응이 났습니까? 6절입니다. 6절의 결과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한 마음이 된 모습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빌립이 전한 예수님 믿고 따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함께 나눴잖아요. 분열과 나님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여 분열시키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표적과 기사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과 그 증거 그리고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 놀라운 이 사인들 표적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와 구원 영혼이 구원된다라고 하는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마리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요.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고 악한 새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가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온전한 구원 임할 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또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큰 박해로 시작되었죠. 마무리는 큰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구역의 상황에 따라 다른 날 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구역도 있겠지만 오늘 구역 예배 드리실 때 우리는 이제 한 사람 정말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그 대상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역에서 이제 한 사람당 한 명씩 적으면 많은 인원이 되겠죠. 이 많은 11개의 구역, 세 가족 우리 구역과 12개의 구역이 그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달라 기도하며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6월 초에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대감을 갖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순간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손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